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느헤미야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이지만 느헤미야의 결론을 여러분 서로 나누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고 싶었던 결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부분으로 결론을 뒤에 내리겠는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참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마음에 품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참 못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다 보니까 다들 착하다는 이야기를 다 들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다 들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해질까요? 아니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아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더 선해지면 이 사회는 살만할 것이고, 우리들이 악해지면 악한 세상으로 변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온 땅에 복음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 착해지고 더 선해지고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흉폭해지고 악랄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이렇게 죄가 창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도 짐승과 땅과 온 만물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결론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니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아가려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후부터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곳곳에서 의견 다툼과 분쟁 그리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복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사일과 핵무기를 자꾸 개발하면서 또한 실험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요. 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바른 말로 조언하고 옳은 길을 제시해 주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몰랐는데 이 펜싱이라는 경기가 참 신사적이더군요. 이 펜싱할 때 이 전자 장비가 되어 있는 옷을 입고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칼날이 옷에 닿으면 불이 들어와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옷이 없을 때, 전자장비가 된 옷이 없을 때는 어떻게 채점을 했겠습니까? 이 칼날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칼을 찌른 사람도 자기가 찔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찔린 사람은 안답니다. 찔린 사람이 손을 들므로 점수를 매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메달이 주는 부와 명예가 엄청나거든요. 더 이상 손을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장비를 도입해서 찌르면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본의 아니게,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지.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쾌락에 따라 살아가라고, 네 생각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부추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하는 삶보다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좀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라고 자꾸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 몸도 연약한데 세상은 자꾸 유혹하니까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성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겉은 대제사장이라는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데 또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을 파는 상인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거룩한 성전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자세히 묵상하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말라기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역사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개혁을 벌리는 모습이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거의 한 400년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때를 침묵 시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경을 기록할 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13장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40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이 그리고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는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400년이 지난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식민지 상태였죠. 물론 400년 동안에 중간에 한번 독립했던 때가 있었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종교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은 더 웅장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하여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하고 좀 볼품이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때 헤롯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재보수하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16년부터 시작되는데 AD 63년까지 자그마치 79년 동안 성전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헤롯은 중간에 죽었지만 성전 보수 공사는 계속되었던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의 벽을 쌓았던 돌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길이가 25규빗, 폭이 8규빗, 높이가 12규빗인데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환산하면 길이가 11m, 폭이 3m, 높이가 5m짜리 돌이에요. 그 돌을 쌓아서 성을 만든 겁니다. 성전을 만든 거예요.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거대한 백색 대리석 산처럼 눈부시고 아름답게 기드론 계곡을 압도했다. 너무나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성전이죠. 이 성전에서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6월절이 되면 30만 명에서 50만 명의 사람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AD 66년의 기록에 보면요, 6월절에 제사 드린 양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5만 5,600마리랍니다. 엄청난 제사를 드린 것이죠.
분명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서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졌을 뿐 아니라 유월절과 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꿈꾸었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회복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꿈꾸며 신앙개혁을 이루었는데 이제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죠.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입니다. 노건으로 채직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겉은 화려하고 웅장했는데 속은 무엇입니까? 강도의 소굴이고 장사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때론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는 죄를 씻는 장소로서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곳, 그런 곳이 성전인 것이죠. 어떤 누구든지 이 레위기스에 나타나 있는 제사 방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면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오지만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오지만 한 주간 삶에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본의 아니게 죄를 지으면 무거운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제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의 이 역할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의 역할이 성전이 세워진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상실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곳, 죄의 장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백성들을 건면하고 죄 지은 백성들을 죄 짓는 것을 죄 용서함 받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로마의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이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의 장인이었어요. 장인이 하고 있던 대제사장직을 뇌물로 주고 그 자리를 빼앗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뇌물을 주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 다음엔 또 줘야 되겠죠. 또 로마 총독이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야지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자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비자금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뒷돈과 뇌물을 받고 자리를 주면서 그 돈으로 자기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리만, 이 권리만 얻게 되면 독점적으로 재물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재물을 팔 때보다 2배, 3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 멀리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산 것이 아니면, 구입한 것이 아니면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끌고 왔던 사람이 다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헐값에 팔고 비싼 돈으로 주고 또 재물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 이 헐값에 산 이 재물을 이 장사꾼들은 또다시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2배, 3배의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요, 성전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왜 이 환전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로마의 동전으로 바치면 되는데 로마의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두로에 은전으로 바꾸어서 바치게 했습니다. 환전 수수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5%예요. 그러니까 100원 주면 88원 정도 받는 것이죠. 이들에게 성전은 신앙이나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한 장사의 수단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 왜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려고 시작했죠? 그 많은 돈을 들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왕이라는 지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광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며 재용서함 받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쏟아져 나오는 악한 강도의 속을 장사의 도구로 변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수 없겠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 1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성전 안을 방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대적인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죄를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안식일에 매매하지 않기로 결단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매매하기로 했고 또한 11조를 바치지 않음으로써 자기 욕심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나 오늘 성전에 보이는 이 제사장이나 상인들의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400년 전이나 400년 후나 시대가 변했고 사람은 달라졌는데 그들의 모습이나 이들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속을 딱 들어보니까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을 보시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님 믿게 만드신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딸이면 아들이면 그 위치에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혹이나 내 욕심과 고집과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더 혼란스럽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업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하나님 파송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와야 되는데 혹이나 내가 너무 욕심 많아서 오히려 참 내 직장이 더 악해지고 못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부서에서 봉사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이 욕망의 노예, 이 욕심, 탐욕, 참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좀 이겨나갈 수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줄 다 치놓으셨죠. 제자훈련 공부하시면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 구절은 필수 암송 구절입니다. 암송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여기 본받지 말라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외형이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말해요. 이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에 맞게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버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위의 색깔에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라.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라. 맞는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를 결정되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도록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관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도록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갈수록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더욱더 세속화되어져서 더욱더 신앙의 편한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세상이 자꾸 유혹하고 부추기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그 모습이 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변화를 받아라는 헬라어가 모르페인데 이 모르페한 뜻도 동일하게 모양, 그 다음에 형상, 외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그 외형이라는 말은 그 모습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한 모르페라는 헬라어는 내면을 말합니다. 내면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모양이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내면의 생각,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죠. 이 새롭게 해라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갱신하라는 말입니다. 개혁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개혁하고 갱신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전을 주는 것이고 또한 살아갈 수 있게 결단을 하는 것이지만 행동하고 마음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또 말씀을 부여안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음을 늘 갱신하고 개혁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내 삶이 점점점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깨달아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때로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세상 가치관 때문에 얼마든지 느헤미야 시대 때 그 백성들처럼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개혁하고 갱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의 결론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하지만 때로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을 했지만 또 넘어졌네. 그리고 400년이 흘렀는데도 또 여전히 실패한 모습이네. 이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감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로서는 이 모습만 바라보면 아무리 외치고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한들 변화가 있을까라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에 노건으로 채직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청소하고 정하고 있습니까? 폐지하고 있습니까? 엎으시고 쫓아내는 모습 보면 여러분, 청소하고 정한다는 말은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다시 사용한다는 개념이죠. 폐지는 없앤다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성전 제사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끝입니까? 끝이에요? 아니죠. 폐지한다는 것은 새로운 대안을 내세운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놔도 때로는 우리의 탐욕으로 욕심으로 막아놓는데 주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새로운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막혔던 통로를 뚫으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성전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어디가 더 편하겠습니까? 십자가죠. 만약에 십자가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제물을 들고 저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전이 남아있다면. 방법면과 절차면에서 너무 쉬워요. 오히려 더 수월해졌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외아들인 예수님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희생이고 고통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제도나 법이 느슨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면서 보완합니다. 그러면서 더 강한 법을 만들어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실험을 하니까 국제사회가 더 엄격한 제재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산에서 일어난 이 중학생들 폭행 사건으로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소년법에 관련된 법들을 개정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더 엄격하게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치는데 하나님은 더 엄격한 법, 더 어려운 절차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쉬운 길을 열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편리를 봐주시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 속에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이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힘든 마음이 있지만 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결단하고 달려가지만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넘어지더라도 또 주님께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까지 다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때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노예, 탐욕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마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교회마저 내 탐욕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몸부림을 치시길 바랍니다. 혹이 살아오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고집과 아집, 이기심 때문에 나의 가정, 직장, 사업터, 우리 교회, 목장, 우리 부서가 은혜의 통로가 막힌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되, 또한 이런 나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마음을 변화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